우리 말씀을 한번 영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라이언이라는 영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I'm sorry. I'm so sorry. The watermelon. तरबूजा Yeah, the tarbuja. तरबूजा तरबूजा शेरू मेरा शेरू आ गया मेरा शेरू आ गया 이 영상은 얼마 전에 국내에서 개봉되었던 라이언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호주로 입양한 한 인도 아이가 집을 찾는 이야기인데요. 이 좀 전의 영상은 결국 집을 찾고 어머니를 찾는 이 감동적인 결말의 한 부분입니다. 이 영화가 제작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이 사람은 바로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사루 부리얼이라는 사람인데요. 한쪽에는 진짜 엄마, 한쪽에는 그를 키운 양 엄마를 이렇게 안고 사진을 찍고 있지요. 이 사람이 집을 잃어버린 것은 5살 때라고 합니다. 형 굿두라는 을 쫓아서 기차 청소 알바를 갔는데 기차 안에서 금방 너무 졸려서 잠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잠에 깨어나 보니까 기차가 잠겨 있고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렇게 1600km를 달려가서 웨스트 벵갈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말도 다르고 또 사람도 다른 곳이라서 정확히 자기 성도 모르고 또한 돌아갈 동네 이름도 모르는 이 아이는 결국 미아가 되고 말지요. 그 아이가 그 동네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노숙하고 굶는 것은 기본이고 인신매매범들에게 쫓김까지 당합니다. 결국 이제 보호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호주로 입양이 되죠. 그리고 양부모를 만나서 잘 성장하다가 25년 만에 다시 집을 찾아서 돌아오는 이 실화가 바로 이 영화의
원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루 브리얼리라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굉장히 기가 막힌데요. 구글에서 나온 구글 어스라는 지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지도를 이용해서 인도 전역을 다 뒤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눈에 익은 지역을 이렇게 자꾸 찾고 해서 결과적으로 집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고 해요. 결국 인터넷으로 집을 발견한 그는 비행기를 타고 급히 인도로 날아가게 되는데 며칠의 여행을 걸쳐서 집에 도착을 했더니 집 앞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손을 꼭 붙잡더래요. 봤더니 어머니였던 거죠. 어머니는 동시에 두 아들을 잃게 되었는데요. 형이었던 구뚜는 열차에 치여 죽었고 또 이 사루는 한마디로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거죠. 이 슬픔 속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을 찾는 노력을 그치지 않았는데 마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찾지를 못하자 결국 할 수 있었던 최선이 뭐냐? 이사를 안 가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몇 년을 기다렸냐? 25년을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면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 25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린 어머니, 사실 이 영화는 흥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결과가 좀 안 좋았어요. 그 이유를 찾았더니 실화가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거예요. 실화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흥행에 실패하게 되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 사루의 이야기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아버지가 영화의 어머니보다 더 난처하고 기구한 것이 무엇이냐? 이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하지만 찾아 나설 수 없는 황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온 세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도대체 무엇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격표가 아닌가 싶어요. 가격표. 예, 제가 지난주에 너무 추워서 이 대형 마트에 갔는데 폭탄 세일에 또 그것도 몰빵 데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폭탄 세일에 몰빵 데이를 하는데 그래도 가격표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미국의 이 경제학자들에게 이 공짜 점심이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840년대에 미국 술집이나 레스토랑에서 이 손님을 끌기 위해서 이 점심을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주 고객 대상들이 이 금광채굴 노동자였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육체적인 피로를 술 한 잔으로 이렇게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술을 마시면 점심을 공짜로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제 상술이었는데 일종의 끼어 팔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스키 한 잔 가격이 훨씬 비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돈을 다 내고 먹으면서 그게 공짜 점심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점심 메뉴가 더구나 이제 짠 류의 이 스낵류가 많아서 점심을 먹으면 먹을수록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공짜 점심은 한마디로 식당 주인들에게 남는 장사였고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공짜였던 것이죠. 이 같은 격언을 기묘하게 사용한 것이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인데 이 사람은 이제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이 경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은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 이후로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이 원칙이에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모든 것에는 값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격표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겉으로 공짜인 듯 하나 그 안에는 역시 다른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그래서 가장 믿지 못할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 팔아도 하나 또 안 남아요. 저도 장사를 해봤는데 안 남는 장사는 거의 없어요. 안 남는 장사가 있다면 손해봐도 괜찮은 장사인 거예요. 목사님, 물건에 가격표 붙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요, 물건의 가격표, 이 세상에 붙은 가격표가 결국 누구를 향해 오느냐? 우리, 사람, 인간을 향해 온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가격표들이 붙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격표가 붙게 되지요. 사람 때문에 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격표 때문에 경쟁을 하고 더 좋은 가격표를 붙이기 위해서 치열해지는데요. 결국 인간에게 붙은 가격표, 인간성, 이 존엄한 인간성까지 매몰시키는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가격표를 붙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경쟁시키고 목사들을 평가하고 이 교회 자체에도 1등 교회, 2등 교회, 3등 교회를 나누어 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 망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길지 않은 목회 생활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신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는 가격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났는데 그가 떠난 그곳은 가격표의 나라였어요. 본문에는 가격표 세상에서 가격표 인생을 살던 이 아들이 어떻게 끝을 맞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여기서 이 궁핍하다는 이 단어가 이 휘스트레레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부족하다, 동인하다, 미치지 못하다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핍인데요. 가격표 세상 속에 가격표 인생을 사는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끝나냐? 세상도 결핍이요, 사람도 결핍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가장 결핍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과 기쁨. 결과적으로 신기루처럼 찾으려 해도 메마름을 느끼고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것을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곳인가요? 특별히 뉴욕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오는데, 그리고 세븐데이를 하면서 죽자고 일을 하는데 그 끝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피로, 그리고 말 더럽게 안 듣는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 모습, 여러분이 원하는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더 좀 심각한 얘기를 해드린다면 여러분이 찾는 기쁨을 가정에서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 것도 심각한 오산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난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결핍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개고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탕진하고 남의 집에서 돼지 키우며 굶기까지 한 이 아들의 이 모습을 보세요. 그가 느꼈을 비참한 인생 어떠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결국 결핍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돈을 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아들이 아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당한 요구도 아니죠.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주는 건데 돌아가시기도 전에 돈 달라는 건 아버지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더구나 이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는 가부장적인 가정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곳이에요. 특별히 이 가정의 권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이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합니다. 옥스포드 고전사전에 이 파테르 파밀리아스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죠. 로마 가정의 제일 위에는 가정의 모든 식구에게 주관적으로 주어지는 파테르 파밀리아스가 있었다. 가장은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독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처벌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어린이를 유기해도 법적으로 무방했다. 가장은 종이나 물건뿐 아니라 자기 자녀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었다. 한마디로 왕이에요. 가정의 왕은 아버지. 때려도 뭐라고 못하고 죽여도 뭐라고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이 아버지의 모습은 자기 아들에게 쩔쩔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 안쓰럽기까지 하는데요. 집 나가겠다는 아들을 붙잡을 수도 없고 집 나간 아들을 찾으러 갈 수도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기다림입니다. 15장에는 탕자의 비유에 앞서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 목자 혹은 주인, 동전 잃어버리고 양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다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못 찾아가요. 왜요? 찾아가도 발모가지를 부러뜨려 놓고 델다 놔도 다시 나갈 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아들을 돌아오는 것을 바라면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본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여기서 측은히 여겨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스플랑크니 조마 있는데 이 어원이 뭐냐면요. 오장육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답답한 마음이 어느 정도냐?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뒤틀릴 정도로, 장이 뒤틀릴 정도로 타들어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들에 대해서 타들어갔으면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겠어요? 입을 맞추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끌어안고 계속해서 몇 번이나 입을 맞추는 격정적인 만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나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이 이 돌아온 탕자라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대표작인데요. 여러분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특이한 두 가지의 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손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눈입니다. 먼저 이 눈을 보시면 아버지의 눈에 시선이 이렇게 분산이 되고 초점이 없어요.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로 작가가 이렇게 그렸을까 생각을 했는데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뭐냐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짓눌러 붙어서 눈이 멀게 된 것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이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가 짓물러 버린 아버지의 눈이 멀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그림의 두 번째 이상한 게 손이 이상한데요. 자세히 보면 한쪽은 이렇게 남자의 손이에요. 여기 막 근육이 있고 혈관이 있는데 한쪽은 굉장히 매끈한 여자의 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쪽은 여자고 한쪽은 남자인 손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이상한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강한 의지와 아들의 상처를 감싸 안으려는 어머니의 이 부드러운 마음을 이 작가가 표현하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격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격표 이상의 다른 가격표가 있는데 그 가격표는 바로 내 새끼, 내 사랑스러운 새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마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이름은 아가페인데 아가페는 맹목적인 사랑이고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낭비하시는 하나님, 그 낭비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을 떠나도 엉망으로 살아도 내 꼴이 이 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구원도, 믿음도, 생명도, 회복도, 축복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 비유에서 읽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혀다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되게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그 몹쓸 짓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각본을 짠 거예요. 무조건 가서 꿇는다. 그리고 빈다. 어떻게 비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나를 차라리 그냥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족보에서 파주세요. 대신에 집에만 있게 해주세요. 배고픕니다.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만나서 엎드리고 죽을 죄 졌다고 얘기하고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막 스스로 나는 아버지한테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 반응이 되게 재밌는데요.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뭘 하느냐? 사람을 불러서 씻겨! 그리고 잔치 벌여! 이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 응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아버지 죽을 죄 졌어요. 내가 졌어요. 나는 뭐 이런 놈이에요. 잘못했어요. 이 얘기 듣자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에 있는 이 아버지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냥 돌아오는 것 말고는 이 아들에게 원하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했던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거 외에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없었어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 꼴이에요. 하나님, 내 삶이 엉망이에요. 보세요. 제가 결국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 빈자리, 결핍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붙은 가격표가 빵원이 됐을 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잃고 나서 제정신이 찾았는데 자기의 옛날 이름이 기억나고 집의 옛 기억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요? 집 외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영화의 이 주인공이 어떻게 집을 찾았느냐. 컴퓨터 앞에서 몇 달 동안 직장도 그만두고 이 자기의 집을 찾아다녔는데, 이 집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래요. 첫 번째, 집에 대한 기억. 두 번째, 구글 지도예요. 집에 대한 기억은 무엇이냐? 옛날에 내가 이렇게 뛰어다녔고 엄마가 나한테 여기서 뭐를 사줬고 또 우리 형하고 어디를 가서 어떻게 놀았고, 이 좋은 기억들을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마음에 가두어 놨대요. 나중에 쓰려고. 그리고 비록 찾을 때가 되었을 때 그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되새겼대요.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를 찾고
그 지도에서 자기가 익숙한 곳을 찾아서 비로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얻었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집의 기억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또한 집으로 돌아오는 지도가 그려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창조 이야기의 마무리가 무엇인가요?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진짜 좋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어떤 가격표가 붙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정말 좋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에덴이라는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 속에서 기쁨과 천국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충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셨기 때문에 행복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지요. 그만큼 삭막하고 비참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죠. 성경은 집의 기억을 말하고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을 가지고 예전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내 마음에 예수가 없고 내 마음에 주님의 집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 집을 떠나서 가격표 붙이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고 계세요. 그 돌아가는 길은 뭐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에 최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 문이에요. 뭔 말을 해도 뭔 이유를 대도 마음 문을 안 열어요. 나중에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옛날 무슨 상처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실패했는데 그때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좋은 삶을 사시면 그냥 놔두고 싶어요. 하지만 그 끝에 삶 속에서의 그 비참함을 제가 알기에 제가 경험하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시고 마음을 여셔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길이고 진짜 내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영화의 주인공이 재미있는 게 자기 이름이 25년 동안 잘못 셋됐었대요. 사루로 알았더니 그 이름이 셔루였어요. 근데 그 쉐루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라이온,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이름으로 양부모 밑에서 25년 동안 가짜 인생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이름,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랑, 우리가 찾아야 될 행복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집을 찾을 때, 돌아올 때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름과 가치와 행복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